오늘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데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말고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일전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배웠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있으니 당 짓는 거는 안 된다. 또 말씀이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 너희들이 분열하는데 부활은 있어야지 온당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모욕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말씀들이 고린도의 말씀인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특징은 뭐냐면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너희가 누군지 분명히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너희가 정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여기가 지금 너희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마귀의 객회를 대적하는 군사가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김한별 너는 내 것이다라고 택해서 지금 이때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보내주셔서 자기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 예정이 좀 확대 해석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정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자고 행운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에 부자가 있어요. 근데 부자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해야 됩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지금 아프고 나 돈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은 내가 택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너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너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조금도 있고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조금도 세상에 근심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에 몸으로 치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너는 코와 같은 일을 하고 너는 입의 역할을 하고 너는 귀의 역할을 하고 등등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다 골고루 주시면서 너희들은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는 오직 하나 연합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이 같이 연합할 때 정상적인 몸이 되고 강건한 몸이 되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합력하지 않으면 선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각자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고 합력하기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폼 잡으면 그거는 그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존중하고 서로 용납할 때 그 공동체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마귀의 궤를 깨닫고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일 없게 한다.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로 내친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학지 않지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지만 너희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게 되면 음란, 부정, 더러운 말, 비방, 악한 행위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을 피하라고 하시고 탐심을 피하라고 하시고 분냄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을 자주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게 보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그런 우상과 같은 탐심, 탐욕, 부정한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정말 세상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 것들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미혹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치면 그것은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예수 부활이 없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없고 재림의 얘기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영을 분별할 때 저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 말씀을 분별할 때에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암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이 없이는 꽹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나가 싸울 때 빈손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헬멧을 쓰고 군화도 신고 총도 들고 또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뻔히 나가서 싸우다 보면 죽을 텐데 그 명령 한마디에 앞으로 갓 하면 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우는 군사처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명령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말씀을 늘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다 내가 너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힘을 기도할 때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염려가 태산같이 큽니다. 맡아주십시오라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더하여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와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용서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될 자가 싸우지 않고 화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떻습니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소문에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불법을 자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잘 가는 비행기가 또 어떤 비행기가 와서 또 부딪히고, 이게 확률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죽어가고, 상식적인 일이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적이 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 막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섭습니다. 아버지, 내가 해필 마지막 때에 삽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그런 같은 고난과 환난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환난을 내가 봐야 됩니까? 아버지, 참으로 어떨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일 일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 하나 손상지 않도록 내가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인내로 지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고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담담으로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깨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며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다가도 짐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소생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하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이상한 얘기로 발전할 것 같아서, 하여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앞에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고 찬양으로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라도 잘 되게 하시고 사회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아마 제 믿음으로는 세상이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제는 더 심각하게 어지럽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겠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심히 험악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둠과 또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관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위험에서 또 모든 위험 곤란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을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했사오니 이제 두렵지 않고 놀라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문대 공동체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깨끗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